이제 오늘 읽은 8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째 인 안에는 7가지의 나팔이 준비되었고,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준비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째 인 속에는 7나팔의 심판이 있고, 8장에는 7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급박하게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때에 우리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7은 우리 주님께서 첫째부터 6째까지 인을 떼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7인을 떼는데, 7인을 떼시면은 그 안에 있는 7나팔이 있습니다. 이 7나팔은 주님이 떼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그 나팔을 하나하나 부는데, 몇 명이 부느냐? 7나팔을 각각 하나씩 7천사가 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이 신학을, 조직 신학을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7천사가 어떤 사람이느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엘, 둘째 라파엘, 세 번째 라구엘, 네 번째 미가엘, 다섯 번째 사리엘, 그리고 6번째 가브리엘, 7번째 천사가 르미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천사들 중에서 천사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무리 듣고 그리고 전한다 할지라도 7천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세히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승이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7천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지만, 우리는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아니하니까 이 7천사들 외에도 더 많은 천사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기는 많구나.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읽고 전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놨다. 이 기록들 외에도, 이 말씀들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더 많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구속사역에 필요한 말씀만 전했으니까 그 말씀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들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7째 인을 떼시자마자 반시간쯤 고요함이 임했다고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이 지금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즉시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7째 인을 뗐는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시간쯤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반시간 동안. 이 반시간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30분을 반시간쯤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반시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시간쯤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반시간쯤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30분인지 아니면 3시간인지 아니면 3년인지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시간쯤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7가지의 무서운 심판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도록 쏟아붓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는 반시간쯤의 의미로는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라. 다만 짧은 시간이다. 그건 짧은 시간이다. 문자적으로 30분인데 반시간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반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7개의 나팔의 재팡이 순식간에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뭐 하나 임하고 한참 있다가 순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또 하나 임한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있다가 조금 여유가 있다 또 세 번째 심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온 조금의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7가지의 나팔 재앙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침묵은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심판의 무서움과 긴박성을 보여주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때도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일부 동안에 잠깐 동안인지 3시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 또 올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 회개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된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 이거 지금까지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다 죄다. 그러니 회개해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을 열어가십니다. 그때에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모르는 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갖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자가 되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꼭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악하게 대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원수처럼 대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사는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일어납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일어나는데 이럴 때에 우리는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십니까? 저건 그냥 내 앞에서 고꾸라졌어 그냥 당장 데려가시고요. 그래도 저는 문제 해결되고요. 한 100살쯤 살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저 악인들을 빨리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데려가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면 안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죄 때문에 죽는 것보다 회개하여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인들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도 원수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단에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나가서 이 말씀을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고 그의 가까운 친구, 악한 친구들도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악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참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 좀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요하다. 이 일곱 개인을 뛰었더니 반 시간쯤 고요했다. 고요하다. 이 말은 비밀을 지켰다. 조용했다. 벙어리가 되었다. 내 스스로 벙어리가 된 겁니다. 입을 닫고. 입을 열어서 나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때 말하지 않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지켜줘야 할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나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요하더니라는 헬라어의 시계라는 이 시계가 아니고 이만 시계 이 말은 내 스스로가 입을 닫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막 함부로 말하는데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악인을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사람들 앞에 저것들은 다 악인들이고 나만 의롭게 살았다. 저것들은 다 믿음이 가짜고 나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말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 사는 것을 보니까 저도 잘못 사는 것이 많겠네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때가 많이 있겠네요. 왜? 저 사람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저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하고 아무 말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건데 왜? 생각하면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생각하는 꿈속에서라도 하게 되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일찍 자지를 못했어요. 아파서 새벽 2시에 잤는데 아내가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 새벽 4시 안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제가 자면서 그냥 깔깔깔깔 좋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웃다라는 거예요. 무슨 꿈 꾸셨어요? 그래요. 아니 나 조금 전에 일어나면 뭔 꿈을 꿔? 자다가 막 웃어서요. 좋은 사람 만났나 보지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웃지. 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꿈속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웃을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선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디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참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에 의해 금단에 올라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향로에 내가 드린 모든 기도를 향양과 같이 담아서 이미 준비된 이 제단 위에 있는 불력이다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다시 주니까 천사가 이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의 엄청난 심판이 일어납니다. 3가지의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의 심판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환난 당하지 좌절하지 마라. 너희가 고통당하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치지 마라. 너희가 참 어려움 당하지 믿음으로 주저앉지 마라.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환난을 당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향을 향처럼 담아서 금 제단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바쳐진 모든 기도의 내용대로 네 가지의 심판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일곱 천사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내성과 그것을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 땅에 쏟았더니 하늘에서도 일어났고 그 재앙이 땅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내성과 번개와 음성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지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땅에서 직접 우리 곁에서 직접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에 우리 하나님 마지막 일곱째 심판을 다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중간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연락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네 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세 가지의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한 가지의 심판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 멈추는 죄를 짓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환난 중에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첫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무엇입니까?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준비되고 예배된 자연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입니다.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덩어리가 비가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어.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우박으로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재앙을 내리셨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팔을 한번 불었더니 첫째 천사가 보니까 피범벅이 된 우박이 떨어지고 작은 우박이 아닌데 작은 우박 같으면은 우박이 떨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박 같으면은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우박들입니다. 사람이 한 번 맞으면 죽어버리는 다쳐버리는 그러한 우박입니다. 고통당하는 그런 우박입니다. 그리고 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불덩어리와 같은 것이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덩어리와 같은 것이 얼마큼 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일부의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부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을 했다. 전부가 아닌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파랗게 자란 풀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땅에 있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3분의 1가 남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마지막 7번째 심판을 하시면서도 내가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로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3분의 1이 타버렸다니까. 땅이 타버렸다 이 말. 사람이 곡식을 심고 거둘 때도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3분의 1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때는 힘이 센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도 착취하기도 하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뺏어버리기도 하고 왜?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때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불법이 성하다. 사랑이 식어졌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만 생각한다. 나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죽인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가족들을 다 사람을 죽이는데 내어준대요. 우리를 가족들도 내어준대요. 믿지 않는 가족도 내어준대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다 고발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이 탔으니까 공기가 오염이 돼서 우리가 호흡하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요. 홍수 피해가 비가 오면은 숲이 있어야 뿌리 속으로 빨아들여서 이걸 다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데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3분의 1의 숲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비만 오면 홍수가 납니다. 비만 오면은 지방이 다 쓸려나갑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다 버렸으니까 살아있는 생축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리니까 이 초목을 먹고 살아가는 그 순한 소와 같은 것, 말, 또 이러한 초목 짐승들이 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인구가 그때는 몇십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 줄어가지고 한 30억이 된다고 해도 3분의 1이면 10억이 죽여요. 3분의 1. 중국 땅덩어리 같은 거 몇 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타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탄다면 우리나라에서 살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세계 3분의 1은 그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그마해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8절과 9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재앙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졌다. 이 불덩어리가 막 타는 이 산을 다 태웠다는 말이 아니고 불붙는 산과 같은 엄청난 큰 덩어리들이 바다에 떨어졌다. 불붙는 것 같은 큰 산이 아니고 불붙는 것 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면은 물자를 배급하는 그런 실어나르는 상선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상선들이 다 불타면서 바다에 다 넣어버립니다. 산덩어리 같은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군함들이 큰 피해를 입어서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과학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기상변동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뒤집혀서 큰 재해가 생깁니다. 바다의 3분의 1의 모든 고기와 어패류가 다 죽어버립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완전히 피와 같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오염돼서 난리죠. 먹어야 되는 생선을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건강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잠깐 동안 1초 동안만 일어난다면 괜찮을 건데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신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일을 마치신 후에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이 말세 중에서 얼마만큼 왔느냐?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제 몇 년 정도 남았다.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죠. 어느 해 무슨 월 무슨 일 어느 장소로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빨리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정 목사가 기뻐하는 신앙도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것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아무리 기술 좋아져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하고 무엇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그 시대가 되면 보이는 눈 가지고 외모만 쳐다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앞으로는 건주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3분의 1이 깨져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배, 불붙는 배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서 바닷가리 다 오염시켜가지고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다 죽여버리게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고기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패류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져요. 마지막에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잘못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힘으로 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생필품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가자지구 봐요. 이스라엘 하나 봐요. 말도 못하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나 봐요. 국물에다가 미사일을 다 쏴버립니다. 국물을 싣고 가는 배한테 미사일을 다 쏴버리고 말아요. 무인기로 공격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가 좀 도와줬어요. 좀이 아니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무기도. 폴란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대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날도 온다. 이제 하지 마라. 더 이상 경고한다. 미일 한일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가 될 때 미국이 한국 무기 많잖아요. 이거 이런 거 다 알아. 우리도 모르는 무기가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사람들의 눈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핵탄두 좀 한 100개 좀 만들어 놓고 전쟁하지 마라. 우리 이거 세 개다 터뜨리란다.
우리나라 공격하면 너희도 죽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 미국이 몰라야 되는데 미국이 뭘 하든지 다 하라고 해. 그러니 미국에서 무기 좀 보내라고. 우리 미국 것까지고는 안 되니까. 안 하면 평택에 있는 그 무기를 또 가져가고 일본에 있는 미군의 무기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군인들도 철수하란다.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비구에 맞춰야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지혜롭게 양다리를 걸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줄을 타야죠. 미국의 줄, 나토의 줄, 서방의 줄, 러시아의 줄. 이걸 타고 한쪽 놓지 말아야죠.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이쪽 살짝 놓고 살짝 붙잡고 이쪽에 좀 굵은 줄 갖다 놓고 붙잡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쪽 작은 거였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큰 통화줄 넣고 요건 매달고 그리고 이쪽은 조그마한 거 매달고 이 양쪽의 줄을 잘 타야 합니다. 정치는 줄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치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죄하고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하고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서로가 타협을 해도 됩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는 미국이 너희들 800km 이상 되는 미사일 만들지 마. 그러면 우리나라는 700km까지는 만드는데 800km나 만들지 못했고요. 그때 미국에 있는 감시망이 잠깐 동안 좀 사라져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8만 km도 더 가는 그런 미사일을 좀 한 10개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거 만들어놓으면 사용할 텐데요. 사용 않고 겁만 주기 위해서. 북한에서 자꾸 적화통일한다니까.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김일성이만이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일본군들 제일 많이 죽인 것이 누굽니까? 경찰, 그리고 목사들하고 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을 다 몰아놓고 불질러서 다 죽였고 튀어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서 다 죽였습니다. 산정현 교회 같은 데가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부산에도 세워져 있고 그 중간에 경기도에도 세워져 있고 산정현 교회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이 산정현 교회라는 이름을 다시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드는 일곱째 인 속에서 둘째 천사의 나팔값이 알아봤습니다. 이 나팔들을 보니까 무서운 재앙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지나치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여 하면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대답해 주세요. 주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간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으로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떴더니 잠깐 동안 고요한 것이 있다가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은 나팔로 인하여 나팔 재앙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아직은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우리가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일곱째에 이러한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고 아름답게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쓰시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자녀들이 다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위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